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67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올리겠습니다. 영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죄악 속에 헤매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참으로 영광의 예배자리에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지내던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든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들이 세움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치유를 얻게 하시며 실망하고 낙심한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시장 고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한 것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서 정석은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지혜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도 잃고 재정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이 난관을 잘 극복하시도록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능력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부족한 죄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양로원에 계시는 나무열 목사님 네 분과 김순식 사모님, 한기숙 권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도 못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셔서 안수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영진 권사님과 이상수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각자 계신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의 영상 유튜브는 PCBP 726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널리 알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고 찬양대 가운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전등이 나가서 매우 어두웠는데 곽석흠 집사님께서 전기공사로 환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회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현순 권사님 90이 넘으셨는데 몸이 상당히 약해지셔서 마음도 상당히 지금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현순 권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진 권사님 또 우리 백창길 집사님 또 이상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또 양롱을에 계시는 우리 라무엘 목사님 네 분, 김추질 사모님, 한기숙 권사님 또 김창식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산불이 연중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평지보다 사람들이 산동네 주택을 선호하고 값이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덕에 살고 있는데 언덕 위에 가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덕 밑에도 가게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덕 위에 있는 가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언덕 밑에 있는 가게를 가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가게를 가면은 갈 때는 빈손이지요.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가지고 올라오려면은 힘듭니다.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위에 있는 가게를 가면은 밑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습니다. 언덕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짐이 있어도 내리막길이니까 쉽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가게와 아래에 있는 가게가 똑같은 경우라면은 위에 있는 가게를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가게를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LA 다운타운에 갔다 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LA 다운타운. 사람들 사는 곳에 방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운타운 그러면은 주로 상가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 다운타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업타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매년 홍수가 나면은 이 다운타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먼저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상인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쪽보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이런 이유를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10년간 다윗을 원수로 알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의외입니다. 금식하며 애도하다 못해서 조각까지 지어서 공개를 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부르자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가 지은 조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조가의 목적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제목을 활의 노래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요나단의 활, 또 사울의 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속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 활을 쏘아서 서로 암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윗과 헤어질 때는 자기가 아끼던 활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특히 베냐민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는 자요 화살도 쏘는 자다. 이 베냐민 지파의 주특기가 뭐냐? 활을 잘 쏘는 것과 물매 던지기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애도하면서 그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내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싫으면요, 잘한 건 99가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늘어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허물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을 불문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아옵니다. 자기 편인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이래서야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내 나라, 네 나라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가고 미움의 골은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가를 만들어 함께 부르자고 했을 때 사울의 핍박을 함께 받았던 동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온 백성이 지금 왕을 잃을 슬픔에서 벗어나서 빨리 상처를 빚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찢어지고 갈라져서 멀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가까이 좁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개인주의가 매우 팽배합니다. 편가르기가 점점 심해집니다. 갈수록 마음들이 굳어져 갑니다. 감정이 점점 무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냉랭한 세대를 가리켜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조가를 만들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래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다윗은 너무 황송합니다.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두 번의 정말 절호의 찬스까지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프랑스 화가 가운데 리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리노프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뭐냐면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보트에 손녀가 앉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아주 어린 손녀가 앉아 있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손녀가요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손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와,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손녀 딸이 어떻게 이렇게 보트를 잘 저어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가 가는 것은 손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서 노를 저으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핑 핸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가 평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블레셋의 적장 이 골리앗을 물리쳐준 다윗이 많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은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호, 내 왕위가 위험하게 되겠구나.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기보다 높아가는 다윗의 인기에 질투를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본 이 사울이 점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강팍하게 악만 남게 됩니다. 그랬던 사울의 죽음으로 모처럼 근심걱정 다 사라진 다윗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생각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큰 손실이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지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인근에 그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 문명이 발상이 됩니다. 그 에게 문명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처음에는 애굽에 가는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올라와서 가나안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에서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고도의 철기 문화로 그들은 요즘의 전차에 해당되는 그런 철병거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백성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는 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게 강제 합병을 당했던 이 민족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총 한 번 안 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백성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보니까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획물을 감추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또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중인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상시의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만일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이 예배마저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모이는 열망이 식어질까? 이것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흩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갈보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며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에까지 찾아가 목숨을 구걸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의도대로 지금 사울이 전사한 그 전쟁에 참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왕권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한을 품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가를 통해서 그의 장점을 찾아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다보다 강하였도다. 24절에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사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조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울이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던 그 신하가 지은
이런 조가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입장보다도 사울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슬픔을 얼마나 애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조가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후하게 그를 평가해서 업적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대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 대한 한이 전혀 그 마음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왕자들과 한상에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 곡두각시 왕으로 앉힙니다. 자기가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것이죠. 몇 년 후에 아브넬의 횡포를 보다 못한 이스보셋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둘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에게 품었던 개인적인 원한을 요압이 복수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옛날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다윗을 외면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압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 들은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애도를 합니다. 반면에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의 죽음에 사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한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더 챙겨주려는 마음을 표시한 거죠.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는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이거 별로 문제될 것 없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공과 사가 구별이 없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공적인 사람의 발은 절대로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됩니다. 공명정대라고 하는 말처럼 매사를 공정하게 또는 실력대로 처리해야 아무도 반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이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보면은 편가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퍼붓는 저주의 악담을 보면은 몸서리칠 정도입니다. 애국을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독화세를 마구 쏟아붙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히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도 고부 갈등으로 한이 맺힌 할머니들이 늙어가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됩니다. 미국 의사들이 그 병을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맺힌 한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풀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발이 12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와 경쟁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로 질투하며 자란 이 12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의 유일한 흠이었다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죽도록 요압을 사주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치는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그 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피난 시절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 또 군대 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을 줬던 요압도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악인은 잠시 형통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마음에 한을 품지 말고 기쁘게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그렇게 기막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한을 품지 않았고 그를 용서했으며 그를 위해서 조가를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팍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갈이 찢어진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꼬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귀한 이 대한민국, 우리 미국을 하나로 묶는 이 귀한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충만히 차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시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고 하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둘러앉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양로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을 오늘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을 저들에게 펴시사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요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괴멸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우들의 병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